오늘은 탐심을 버리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시간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의 이르시되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 사람인 미키토 구치카라는 시가 쓴 한 책을 보면 그 제목이 이기려면 버려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을 보면은 인간은 집착을 버린 만큼 강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집착을 버려야 강하고 담대해지고 따라서 성공한다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성공하고 또 승리하는 비결은 버려야 할 때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데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상식과 체면도 버리고 물욕과 지위도 버려야 하고 관능도 버리고 날마다 각오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미워하고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도 버려야 하고 초연한 상태에 있어야 그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를 버리고 생명을 버리려고 할 때 참된 자기를 찾게 되고 생명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다음과 같은 여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합니다. 일본의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한 소년이 한성석 밑에서 열심히 검술을 배웠습니다. 그가 한 초단 정도 실력을 갖게 되었을 때 떠나지 않게 한 고단자와 우연찮게 피할 수 없는 결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라이라는 이 규례로서는 결투를 신청해 오면 이 결투를 기피해서는 안 되는 것이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결투는 사생 결단을 내야 하는 것이기에 죽음을 각오하고 마지막 자신이 나의 고단서와 결투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는 이 결투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어서 자기를 가르쳐준 스승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승에게 여차저차 해서 이러한 결투를 하게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죽기 전에 스승님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죽으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스승이 그 제자에게 묻습니다. 진정 네가 이 결투에서 네가 이기려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사나이고 무사로서 맹인롭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스승님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아직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용을 들어본 그 내용이 하도 딱한 사정을 듣고 스승이 일러주기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한 수를 가르쳐 주겠다고 합니다. 너는 결투장에 시간을 맞추어 나가거라. 그리고 그 결투장에서 상대와 같이 마주 섰을 때는 먼저 눈을 콕 감은 다음에 절대 눈을 떠서는 안 된다. 그리고 칼을 높이 쳐들어라.
그리고 또 눈을 뜨서는 안 된다. 상대편이 칼이 내 몸에 닿았다고 느껴질 때 너는 그 순간 힘있게 내려쳐라. 그러면 아무리 내가 칼에 상대편에 맞아도 그 상대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비법이다. 이건 피차 이기고 지는 법이 없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얼마 후 수녀는 결사의 각오로서 그 결투장에 대결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스승이 일러준 대로 그대로 합니다. 상대방과 그렇게 해서 대치를 합니다. 칼을 높이 들고 눈을 퍽 감고 상대가 어떻게 해서 자기 자신에게 칼을 일격으로 가할지를 그거를 느끼기 위해서 모든 길을 쫑긋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서로가 대치가 됩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1분, 2분, 3분이 지나고요. 5분이 지났을 때 그 상대방이 내가 졌다고 하고 칼을 먼저 내버렸습니다. 필사적생, 항생적사입니다. 반드시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고 요행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러한 각오 앞에 그 고단자는 자기의 비록 하수지만은 벌써 이자가 죽을 마음을 갖고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범위를 칼을 내려쳐도 나는 저가 내리치는 칼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 고단수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저도 죽고 나도 죽는데 이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그 고단사는 생명의 중함을 느끼고 결투에서 졌다고 그 결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벌써 생명을 버릴 각오를 하고 나온 이 사람하고는 자기가 아무리 단수가 높다고 하더라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만 항복했다고 하는 그런 전체의 내용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얼마나 우리 성경의 진리와 흡사한 데가 많은지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집착을 버릴 만큼 강해지고 또 강해지고 담대해지니까 우린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이 아깝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목숨이 아깝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먼저 자신 그런 내어줄 때 거기에서 방법이 생기고 거기에서 상대를 가마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형과 재산을 나눌 일이 있기 때문에 그 형과의 다투다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 형님 보고 나하고 재산을 잘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좀 권면을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을 오히려 책망을 한 모습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관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라고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의 말씀을 그에게 해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이 부자에 대하여 이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다. 농사를 잘 지어서 곡식을 많이 거두어들이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일을 어찌할꼬, 그렇게 걱정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그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고 내 곡간을 헐고 오히려 곡간을 더 크게 지으리라.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니 내가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이제는 즐거워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내가 거두어가면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곡간을 많이 짓고 곡간을 늘리고 재물을 쌓아두어도 하나님께서 하루 아침에라도 내가 네 생명을 불러가면은 진정한 그 얼미에는 그는 소유자가 되지 못하고 부유한 자가 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는 죽음을 맞이한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악이 다툼을 해서 재산을만을 더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부리는 데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의 참 행복과 승리는 물질을 얼마나 소유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밝혀주고 계십니다. 진정한 성공과 그 승리는 버릴 줄 아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그 승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양 사람이 바둑을 두는 것이 정신 수양에 좋다고 하는데, 바둑을 잘 두는 비결 중에 하나는 포기와 체념을 잘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바둑을 잘못 두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가 포위되어서 죽을 것 같으면 그것을 죽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다가 오히려 그 꼬임에 빠져서 한 개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0개, 20개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시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둑을 잘 두는 그런 사람은 그것이 틀렸다고 판단하면 죽었다는 것을 완전히 드러내기 전에 오히려 거기서 얼른 손을 떼고 포기하고 다른 곳에다가 시선을 돌리고 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죽을 수 있었던 그것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우리 12장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죽으면 살리라 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아멘. 즉 내가 죽으면 살고 내가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죽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일도 그렇고요, 목회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맹의욕과 탐심, 욕심이 모든 것을 버려질 때 목회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버리려고 하지 않고 희생하지도 않을 때 그 사람은 결코 성공자가 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로 보니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일으키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훈련은 일종의 버리는 훈련입니다. 양보하는 훈련입니다. 희생하는 훈련입니다. 나의 것을 가지고 앙앙 그리며 그렇게 한다고 그것이 언제나 보존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다가 병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큰 축복을 해주시기 전에 먼저 포기하고 버리는 훈련을 우리에게 먼저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버리라고 할 때 버리고 포기하라고 할 때 포기하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에 사는 그런 과정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시점에 그 본토를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정처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 무엇을 따르는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떠나는 것은 죽음하고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움직였던 것입니다. 버릴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 육신의 정욕으로 잘못했던 하갈과 이스마엘, 그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시고 그 또한 그 둘을 버리라고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둘을 버렸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에는 백세에 난 가장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아들 이삭도 바치라고 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행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그로 가신 하나님의 것이요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 것이오며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야속한 것 같지만은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하고, 그리고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백세에 낳을 수 없을 때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바치면 또 주시지 않겠느냐는 그런 믿음도 있었기 때문에 용감히 그는 모리아 산에서 그 탄성에서 칼을 들어 그를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너무 급한 나머지 아브라함에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아, 이 아이에서 손을 대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고 내게 바치려고 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모든 것을 준비한 상태에서 그 옆에 양을 준비해서 그 양을 대신 제물로 바치는 그런 사례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의 아들도 살려주시고요,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민족의 조상이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왕 그 딸 공주의 아들됨도 용감히 버렸습니다. 많은 부귀영광도 버리고요, 그 애굽의 왕이 될 가능성도 있었지만은 그는 자기의 분토와 같이 다 버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세 무공토로 빛나는 모세가 되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보디바 그 아내에게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흑왔는 그 아내가 눈짓을 하면서 그를 유혹하고, 요셉아 나하고 같이 놀자. 애굽에는 미녀가 많다고 했는데 보디바 그 장군의 아내가 미인이 아닐 수가 없었겠지요. 당시 요셉은 혈기왕성한 나이였습니다. 더욱이 그쪽에서 먼저 사랑을 고백하고 어택을 해온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눈에만 들면은 그는 군대 장교 하나쯤 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인간의 약은 수를 쓰는 사람은 출세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그녀에게 잘 보이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모든 쾌락의 그 기회도 과감하게 버렸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이 모셉을 통하여 장교 하나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대애국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여 주신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사자 굴속에 집어넣는다는 그 왕의 방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가 생명을 분토같이 여기고 목숨을 걸고 주는 기도하였더니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누구도 그런 열애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방에 그 붙인 명령대로 그 명령을 어긴 자는 사자굴에 던져져서 그는 처형을 당하여 했지만은 저가 사자굴에 던져져도 살고 또 역시 대제국의 그도 재상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또 우상 앞에 같이 절을 하지 않겠다고 저들은 그것을 믿음의 정조를 지켰습니다. 그런 나머지 저들을 벌을 받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풀이 있는 그 풀물불을 그 속에 명령을 어긴 사람은 크기다 뿔덩어리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 속에 들어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라도 그 앞에서 제가 만드는 그 신 앞에 절만하면 살려준다고 했지만은 느부갓네살이여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며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저 불물불 가운데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여 저들은 신앙의 지주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씌우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이여 아소서. 그러니 왕이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을 하지 마옵소서 하고 용감하게 그 불구덩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옆에서 저들이 들어가지 않으려면 집어들려고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옆에 다가가자 그 하구의 불 기운에 의해서 서 있던 사람들이 다 죽는 그런 뜨거운 불물불 속에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인자 같은 이와 더불어 같이 있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들의 자격이 있어서 그들은 제자가 되었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자격이 훌륭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세리였고 고기를 잡는 어부였고 하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훌륭한 것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용감하게 세리도 따르고 모든 그 직장을 다 버렸습니다. 어부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형제 자매도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빛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하늘나라의 한 보좌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야면 다 해로움으로 여기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느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요,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고 하시면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게 되는 것과 같이 너희 인생들도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삶의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서연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 뽕나무나 소나무에 붙어 있다면은 그 가지가 온전히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참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믿으며 그에게 붙어 우리는 있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세상 끝에 우리는 집착되어서 유혹에 의해서 우리는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건속에 넘어가면 그 심령들은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이란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마귀가 주는 그 유혹이나 세상적인 것에 집착을 버려야 승리하고 그리고 열매 맺는 생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물질에 대한 집착 또는 예정 또는 명예 또는 자존심, 생명에 대한 그 애착심,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버릴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 원숭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원숭이를 사냥하려면 원숭이가 사과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옹박 같은 그런 어떤 항아리에 겨우 손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중간에 사과를 붙들어 놓는답니다. 그 메어놓은 사과에 냄새를 맡고 원숭이가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움키 잡는데 그것을 꺼내려고 합니다. 손이 겨우 들어가는데 사과를 놓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그냥 꺼내려고 이렇게 주먹을 크게 쥐어서 꺼내려고 하니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꺼내려고 애를 쓰면 그때에 사람들이 달려와서 거기다가 그물을 쳐서 잡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오면 그 사과를 용감하게 버리고 도망쳐야 사는데 버릴 줄을 모르기 때문에 끝내버리지 아니하려고 그러다가 잡히고 맙니다. 신앙생활도 우리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뢰하게 될 때에 능력 있는 생활,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그도 안겨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줄 줄도 모르고 바칠 줄도 모르고 달라고만 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악의 쾌락을 버릴 때 참 행복을 얻을 수 있고 탐심을 버릴 때 진정한 만족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버릴 각오로 하면 살 길이 열리고요, 물질에 대해서도 집착을 버리면요 오히려 물질이 따라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서연의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제 정세를 바라볼 때 어쩌면 이 국제 정세가 아주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아직도 끝나지 않는 그 전쟁, 또한 거기다 지난 10월 7일 날 발발한 팔레스타인 그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갑자기 수많은 미사일을 쏘아 올려서 기습 공격으로 인하여 시작된 그 무력 충돌로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전쟁이 그치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5천 명 가까이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의 열강이 이스라엘과 같이 대기를 하기 위하여 어르릉 거리고 있는 이때입니다. 어쩌면 남북한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기회는 이때다 하여 저들이 우리나라를 어쩌면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눈치챈 미국의 함대들이 벌써 우리나라에 와서 진을 치고 있고
저 이스라엘에도 함대가 2대가 가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면 한번 해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어느 민족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선배들과 당대에 있는 우리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 그치는 눈물로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요일마다 철야에 기도를 하고 그랬던 그 등등으로 인하여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오늘날의 세계 경제 시국에 들어가며 군사력은 세계의 장장 6위 이상에 들어가는 나라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섭리와 경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다른 민족과 같이 하나님께서 망하도록 그렇게 버려두지 않은 것을 우리는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방국가인 미국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매달려 구국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서연이 여러분 개인에 있어서 괴로움과 번민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번민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풍랑과 역경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모든 그 물질에 집착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까지 피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부디 하나님 편에 서서 그러한 것들의 미련과 애착과 집착을 버리게 될 때에 참 평안과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적이고 유혹적이고 이 마귀적인 이 유혹과 미련과 집착을 우리는 가감히 뿌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보호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이 한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